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 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성숙한 신앙 두 번째로 새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과의 연합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나 스스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면 하나 된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주님은 온 머리부터 온 지체들이 다 몸으로 하나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이른 데까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장성했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뭐냐면 내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성하였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돼요.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그 장성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랑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에게 배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신앙은 지속적으로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배우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을 올바로 배우면 신앙생활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배우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알게 되고 세상보다 영원한 생명, 사람을 얻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우지 못하니까 영광의 신학을 쫓아가고 번영을 쫓아가고 세상이 주는 것, 그런 것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섬기러 오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잘 배우면 자신에 대하여서,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면서 옛사람을 하나씩 벗어가게 되는 거예요. 변화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변화는 점차적으로 생명이 자라가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옷은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의 옷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옛 습성들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신비에 썼기 때문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잘 벗어야 될 것이 있고 잘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새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맡고 또 그리스도의 그 편지를 읽고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 찬양대가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속에 어떤 것을 입었든지 우리가 찬양대 모습 그 가운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예수로 옷 입고 사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을 옷 입고 사는 특징이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이겨내게 만들고 또 거룩함,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거룩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계속적으로 거짓이 우리에게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인인지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옛 거짓말하는 것, 자기의 우쭐대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16절에서 이것을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자기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은 지체라고 이야기했죠. 오른손이 왼손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른발이 가는 거 왼발로 따로따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체들에게 거짓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가족이 함께 살면서 거짓으로 각각 따로따로 산다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도들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키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는 감정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격을 이루어가는 감정들의 표현들 중요하지만 감정에 지배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면 안 돼요. 좀 마음에 좀 거슬리는 것이 있어도 그랬구나 하라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악감정을 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 세 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분이 그렇게 안에서 폭발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짓는 데까지, 우리가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분을 내어도 감정이 우리에게 상하여도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이 죄를 짓는 데까지 내 인격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감정이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도록까지 나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욱하는 성격들, 또 오래가는 성격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며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간다. 감정대로 살면 나도 망하게 되고 상대편도 망하게 하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말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타는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인격의 그런 장애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가 틈을 타서,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욕심이, 감정이 우리를 붙잡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습관, 모든 일에 사단이 틈을 탈 기회를 주면은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생각의 틈을 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틈을 타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까지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미워하는 생각이 틈을 탈 때 우리는 그 미워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마음을 넓게 열면 사단이 틈을 탈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탈 수 없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항상 입에 달려있는 사람에게는 틈을 탈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감정 중요해요.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하여서 또 28절에 우리에게 말을 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그냥 죄짓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선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일을 하여서 선한 일을 한 데까지 적극적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만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함으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이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 이 공장 때문에 이 회사 때문에 수많은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일을 공급한다고 생각하면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라. 믿음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려고 하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결국 자기의 삶의 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적극적인 삶으로 생각할 때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일들이 변화나가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의 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그런 습관들이 이제는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더러운 말들,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들, 누추한 말들, 추한 말들, 그런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말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의 입술이 좀 걸면 안 되는 것이죠. 입술이 올바르게 돼야 되지.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자 이제부터 말의 원칙이 나오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그 말이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의 원칙은 덕이 있는 내 말이 지금 덕스러운 말인지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인지 아니면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지 그 말이에요. 꼭 필요한 말해야지 내가 옳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필요한 그때에,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이 듣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게 하는 말을 해야지 상대방을 마음을 낙담시키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또 자기 교만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에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에 씨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그 안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의 말에서부터 달라지게 되고 또 그 말의 그 열매로 우리가 살게 돼요.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입술에서 축복을 계속 심어 나가게 되면 축복이 임하게 되고, 평강을 전하게 되면 평강이 따르게 되고, 그러나 저주를 임하게 되면 말하면 저주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씨를 심을 때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선한 말, 그 말들을 심어 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감사한 일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달라져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혀의 입술의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말.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우리에게 잘 써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그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주님 이것이 필요한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행하면서, 큰 배가 어떻게 움직여요? 키로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작은 불이 산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지옥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덕을 세우는 말, 꼭 기회가 되어서 필요한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친 말로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지고, 얼마나 평안 가운데서 힘을 얻고, 서로가 서로를 보아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선한 입술에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다 그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일이 아닌 그런 불순종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 영광이 되는지, 그것을 꼭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 때 주님은 기쁨이 없으시고, 우리는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을 행할 때도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죠.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에게 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격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말로, 모든 형편에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